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8일부터 큐티 본문이 역대하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큐티 하시기 전에 먼저 역대하에 대한 개관을 공부하시고 나서 큐티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역대하 개관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라고 하지만 역대상하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역대상하의 저자는 에스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아시는 것처럼 학사 겸 제사장이죠. 그리고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저자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를 보게 되면 대략 BC 450년경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포로 귀환이 여러 차례 있는데 그 가운데 제 2차 포로 귀환이 BC 458년에 있습니다. 그 직후에 기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략 BC 450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수신자는 당연히 바벨론 포로 이후의 세대 공동체에 주어진 것이고 선민의 역사와 영광을 재건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수신자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역대기의 그 제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 원전은 역대상, 역대하를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띠브레 하야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의미가 그때의 사건들 또는 날마다의 사건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놓은 70인역에서 역대기를 파랄레이 포메논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을 해놓았는데요. 그 뜻은 생략된 것들에 관하여 또는 지나쳐버린 것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곧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의 기록 내용을 의도된 목적을 가지고 삭제하거나 보충하거나 첨가하여서 기록하였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한글 제목이 이제 역대기인데 이것은 그 제롬의 라틴어 성경에 그 역대기의 제목이 크로니크롬 리베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번역해서 역대기라고 한 거예요.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거룩한 역사의 연대기라는 의미를 줄여서 역대기 이렇게 한글 제목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영어로는 Chronicles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First Chronicles, Second Chronicles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서를 큐티를 하실 때 잊지 말고 꼭 기억을 하시고 선 이해를 가지시고 큐티를 하셔야 되는 중요한 것이 역대기서와 열왕기서 또는 사무엘서를 포함한 열왕기서와의 비교입니다. 그 차이점을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먼저 그 내용과 범위는 서로 비슷해요. 내용은 모두 이스라엘의 왕정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다 똑같죠. 범위는 보시면 사무엘서는 이제 상하로 되어 있죠. 사사시대 말기에서부터 다윗 시대까지가 사무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열왕기서는 역시 상하로 되어 있는데 솔로몬 시대부터 남북 왕조의 멸망 시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역대기서 역시 상하로 되어 있는데 역대기서는 역대상에 보면은 앞쪽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포로기 이후 시대까지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뒤쪽을 보시게 되면 다윗의 통치 시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대하로 가게 되어지면은 솔로몬 통치 시대 그리고 솔로몬 이후부터 포로 시대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나 범위는 비슷하지만 그 기록을 할 때의 관점은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먼저 사무엘서를 포함하는 열왕기서의 관점은 우리가 보통 학문적으로 선지자적
관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비판적 시각에서 이스라엘 왕정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역대기서는 제사장적 관점이라 해서 징계나 심판 쪽보다는 회복의 측면을 강조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반성의 역사를 기록하였다라고 보고 있고 역대기서는 본보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성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서가 역대기서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진술되어 있고요. 역대기서는 그에 비해서 조금 주관적인 면에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있느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먼저 독자의 시대적 상황이 다른 거예요. 열왕기서의 독자들은 포로 시대를 사는 독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본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다윗 왕조가 몰락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당시 1차 독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역대기서는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돌아와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 해서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재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0년 또는 70년이 지난 그 때에도 여전히 선민의 영광이 회복되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주변 이방 족속들로부터 갖은 핍박을 당하는 혼란과 고난의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을 방비할 성벽조차 세울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귀환이나 그런 것들을 볼 때에 남유다 전체도 아니고 일부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일부 사람들이 돌아와서 선민의 영광은 뒤로 하고라도 선민 자체의 회복까지도 의심스럽게 여겨지는 그러한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1차 독자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그 독자들이 갖는 신학적 질문이 다르다는 것이죠. 열왕기서의 독자들이 갖는 신학적인 질문은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이냐? 하나님의 선민이 어떻게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인가? 이런 것들, 또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신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단 말인가? 이러한 신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역대기서의 독자들의 신학적 질문은 다소 다르죠. 일단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꿈에 부풀었죠. 다시 회복되어지고 영광을 재현할 것이다. 이런 꿈에 부풀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혹시 포로로 잡혀가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끝내신 것은 아닌가 하는 신학적인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과연 선민 역사의 영속성은 유지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독자들의 신학적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이 역사서의 기록 목적이니까 사무엘서를 포함한 열왕기서의 그 신학적 답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이 약해서 실패하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고를 하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대가를 치르게 된 것뿐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권능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몰락의 원인을 하나님의 실패 또는 권능의 부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범죄에서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에 포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목적으로 기록을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역대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역대기서의 그 신학적 질문에 따라서 답을 주어야 하는데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여 주신 이상 포로 상태에서 회복시켜 주셨듯이 절대로 변치 않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민의 궁극적인 구원과 보호는 반드시 보장되어 있다 하는 것과 더불어서 여호와 신앙이 투철하고 여호와께 순종할 때 축복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에 투철하면 선민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것임을 확신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선민 역사 중흥에 박차를 가하게 하고자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열왕기서의 독자와 역대기서의 독자의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갖게 되어지는 신학적 질문도 다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당연히 달라서 그 내용상 범위상 비슷하지만 관점은 확연하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쓰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자고 하면 먼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길게 이스라엘의 족보를 소개를 해놓고 있는데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 시대까지를 다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 이유는 선민 이스라엘 역사의 영속성 그리고 정통성을 확실히 정리할 목적을 가졌기 때문이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과 그것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지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족보를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대기서의 두 번째 특징은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을 해놓았어요. 다윗 왕조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선민 역사의 영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다윗 언약의 강조가 불가피한데 그 다윗 언약을 받은 당사자인 다윗과 그 왕조를 소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로 역대기서는 성전 제도, 성전 제사 제도 있죠. 제사 제도를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신앙을 위한 공식적인 제도였는데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서 민족의 번영과 쇠퇴가 결정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전 제사 제도를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 역대기서의 특징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이 40회 이상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포로 귀환민 하면은 남유다 백성들이잖아요. 그것도 전체가 아니라 일부고요. 비록 소수에 불과하였지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족보까지 다 소개를 함으로써 전체가 하나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와 옛 이스라엘의 연속성 그리고 선민의 단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역대기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다윗 개인이나 또는 다윗 왕조의 죄나 치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국의 영광을 모범으로 삼아서 선민의 영광의 회복에 박차를 가하도록 긍정적인 측면을 집중하여 부각을 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4월 8일부터 큐티를 하시게 되어질 역대하를 간략하게 그 내용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실 수가 있는데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통치 시대를 기록을 해놓고 있고요. 1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솔로몬 이후 남북이 이제 분열이 되어지죠. 그 분열 왕국 가운데서도 특별히 다윗 언약을 계승한 남유다 다윗 왕조 20대 열왕의 통치를 중심으로 선민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1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 그 솔로몬 통치 시대를 좀 더 세분화해서 보시게 되면 1장에는요. 솔로몬의 그 일천 번제 사건이 나오고 솔로몬 왕국의 번영에 대하여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2장 1절부터 해서 8장 11절까지 대부분의 내용을 예루살렘 성전 건축 기사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통치 기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뒷부분 8장 12절부터 9장 마지막 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광 그리고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에 이 첫 번째와 세 번째 즉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건축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앞쪽에 일천 번제 사건과 솔로몬 왕국의 번영 그리고 뒤쪽에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광과 솔로몬의 죽음 이것은 그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 기사를 둘러싸고 있는 서론과 결론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 기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한 결과 이스라엘이 전무후무한 영광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통치 기사는요, 솔로몬의 개인의 행적을 보여주는 것에 목적을 하고 있지 않고 성전 건축을 보여주는데 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 후 백성들에게도 그들도 성전을 중심으로 바른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면 다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두 번째로 그 뒷부분에 10장부터 36장까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다윗 왕조 20열왕에 대한 그 통치를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먼저 10장에서 20장까지를 보면 남유다의 제1대 왕인 분열 왕국이죠. 남유다 제1대 왕인 르호보암으로부터 해서 4대 왕인 여호사밧 왕까지 네 왕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고요. 21장부터 28장까지는 5대 왕인 여호람부터 해서 12대 왕인 아하스 12명의 왕을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29장부터 35장까지는 제13대 왕인 히스기야로부터 해서 16대 왕인 요시야까지 네 왕을 소개하고 있고요. 36장 1절에서 21절까지에는 제17대 왕인 여호아하스로부터 20대 왕인 시드기야까지 이것은 이제 그 다윗 왕조의 멸망의 끝부분에 있는 왕들이죠. 네 왕을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장 22절과 23절 두 절은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기사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선 이 역대기 하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 18장에 북이스라엘 왕 한 명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아합 왕, 제7대 왕이죠. 북이스라엘 제7대 왕인 아합 왕이 소개는 되고 있지만 이것은 아합 왕의 행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제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의 행적을 말하다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합 왕을 같이 언급을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조의 역대 왕들도 역시 행적을 일일이 객관적으로 그 행적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선별적으로 일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미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로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부각시켜서 이야기함으로써 그 포로 이후의 세대들에게도 너희들이 이러한 본을 받아서 하면 너희들도 중흥을 꾀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일부러 부정적인 부분들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14대 왕인 문하세 왕이 남유다에서 최고 악한 왕으로 손을 꼽거든요. 그런데 이 문하세 왕조차도 하나님의 징계 후에 회개하였다 하는 기록을 남길 만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위로차, 격려차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6장 마지막 2절, 22절과 23절에 그 바사왕 고레스에 의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그 칙령, 이것을 기록한 것은요, 결국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이 성취로 이어진다 하는 면에서 연결고리로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소개해 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역대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비록 눈에 보이기에는 영광이 보이지 아니하고 앞이 환히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여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실현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 역대기서의 내용들을 하나씩 큐티를 해 나가시면 훨씬 더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역대기하를 큐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당시의 그 놀라운 비전들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